오늘따라 좀 박수가 셉니다. 박수가 빵실한 날은 은혜도 빵실하지 않겠나. 오늘 믿음의 단계, 믿음의 과정, 믿음의 이 코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의 과정에서도 이게 다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어요. 1학년이 있고 6학년이 있고 여러분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신앙의 과정도 이게 다 코스가 있고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지금 또 은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신앙도 우리가 정치는 살아 움직인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영 꼬라박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신앙이 업될 때가 있고 다운될 때, 천국의 계단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수준이 계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계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에도 계단이 있다, 단계가 있다, 수준이 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이 신앙의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에 뭐가 되어 있을까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 좋은 사람은 아따 믿음 좋다 하지만 사실은 이건 신앙생활로 봐서는 A, B, C 기본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 좋은 것들이 보면 좀 문제가 많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덕스러워야 돼요. 믿음이 좋은데 덕이 안 되면 이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덕이 없을 때는 교회 일 혼자 하는 듯이 설치 싸면서 나는 뒷끝은 없다 그러면서 앞끝을 다 내고 돌아다닙니다. 믿음 좋은 것들이 주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가시를, 고통을 줄 수가 있다. 믿음의 덕을, 덕스럽다고 좋은 게 좋다고 다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가장 은혜스러운 것은 법대로 하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은혜스러운 건 말씀대로 하는 게 은혜스럽지. 막 좋은 게 좋다 아이가 그런다고 얼렁둘렁 그냥 덕스럽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배워야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배워서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덕스럽다고 그냥 우야무야 좋은 게 좋은 걸로 지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깨우치는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또 금방지고 교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절제의 은사를 받아요. 좀 이렇게 겸손하고 익은 게 더 고개를 수그리고 절제를 할 때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해야 돼. 십자가를 참고 지고 인내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인내하다 보면 여기 단계는 경건의 단계예요.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닮은 단계예요. 참다 십자가를 지다가 보면 경건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이제 사랑의 단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 좋다, 예수 잘 믿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어요. 국민학생이 노는 게 다르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올라갈수록 우리가 수준이 단계가 있듯이 믿음에는 계단이 있고 과정이 있고 수준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바디메오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코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오늘 말씀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내가 소경이요 거지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고 거지인 것을 깨닫는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다. 사람이 이 시대요 소경이라는 게 뭡니까?
그 시대의 소경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 능력이 애로사항이 오기 때문에 그 시대는 대부분 소경들이 가난한 분들이 많았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다 이 말은 아주 복합적인 장애가 있는, 이중 삼중고가 있는,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답이 두 개니까 헷갈리고 답답한 거예요. 앞을 못 보는 데다가 거지였으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요. 생활하기가, 살아나가기가 어려운 이중 삼중적인 고통에 있는 이런 복합적인 장애가 있는 모습이 소경거지였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정치 세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경제가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가가, 원자재가 폭등을 하고 이 어디가 어디로 돌아갈는지 알 수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력고사 시험 쳐서 대학 들어가도 우리 아이가 입학할 때 좋은 과를 선정해도 걔가 졸업할 때쯤 되면 그 과가 없어지는 과가 있어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급변하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는, 내다볼 수가 없는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거지가 뭐요? 저와 여러분 속에 거지 근성이 다 있어. 거지가 하여튼 끌떡거리고 하여튼 보면 엉뚱한데, 내가 가난하고 핍절하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I am nothing. 이걸 인정해야 something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누구냐 할 때 내 속에 곤고함을 볼 줄 알아야 돼. 그거의 축복의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목마른 자가 샘을 받는다고 요거 목이 말라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줄인 자를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어지중간하게 자라면서 뭐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아이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이만하면 됐다 아이가,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그 인간이 제일 불쌍한 인간입니다.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 좋다고 잘 믿는다고 금방을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독사의 XX들아, 회칠한 무덤아, 껍데기하고 속이 다른 것들아, 속에는 썩었으면서도 껍데기는 회칠을 해서 번질하게 해놨다고 되는 줄 아냐? 주님 보실 때는 그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단했습니다. 11조 정확하게 했습니다. 성경 구절 줄줄 외우고 옷에 달고 다녔습니다. 길 가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길바닥에, 시장 바닥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주일 성수 10의 1조 철저하게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만 예수님한테는 직사게 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껍데기는, 외모는 뻔질하지만 속으로 너희는 거지고 소경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거지와 소경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여러분 복된 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 시대의 기득권자,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필요 없어. 그런데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도움이 아쉽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친구들이 보면, 예수님 가까이 한 사람들이 주로 소경, 거지, 여러분 무슨 창기, 세리,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약간 아웃사이더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친구들이, 제자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마음에 곤고합니다. 나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는 실상 가난하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요. 주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요. 주님 내를 떠나고 버리시면 내는 끝장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갈급함이,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거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전에 사모함이, 소원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사람은 기도가 다르다니까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가 있어. 반대. 좋은 것에 영적인 갈급함은 없고 엉뚱한 것을 밝히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면요, 눈이 밝아지는 거라. 그런 걸 눈이 밝아진다 안 하고 눈가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저거 대기 밝힌데 이러잖아요. 저거 대기 밝힌다. 엉뚱한 걸 밝히는 거였어. 거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체의 눈깔이 밝아져가지고 밝히는 거요. 엉뚱한 것, 돈 안 되는 걸 밝힌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영적인 봉사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여러분 앞을 볼 수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거의 진짜 백이 이 시대의 소경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가 예측이 되겠어요? 지금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나 불확실한 불투명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앞길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는 내가 여러분 은행에 돈을 1억 5억 꼽을 쳐놨다고 큰소리 칠 수 없는 시대요. 원샷에 한 방에 날아가요. 사건 터져보세요. 돈 1억 가지고 수습이 안 됩니다. 지금 은행에 돈 1억 꼽을 쳐놨다고 큰소리 치는 건 바보입니다. 세상이 어려운 시대. 세상이 내가 자식한테 돈 몇 억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사기꾼 천지고 여러분 돈 믿고 엉뚱한 거 준비도 안 하나이가 더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망한 사람도 있지만 돈이 있어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 아이 보니까 그 권사님이 돈이 많은 분이에요. 신랑이 돈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어요. 요즘요 꼴보기 싫은 여자, 재수 없는 여자,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10대의 얄미운 여자는 뭐냐? 공부도 안 하는데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성적은 잘 나오는 가시나 꼴보기 싫대요. 20대의 얄미운 여자는 맨날 연애질이나고 데이트나고 돌아다니는데 시집 잘 가는 가시나 꼴보기 싫대요. 30대의 얄미운 여자는 누구냐? 돼지같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여자 그거 얄밉대요. 40대 얄미운 여자는 맨날 등산 가고 헬스 다니는데 애가 좋은 대학교 쑥쑥 들어가면 꼴보기 싫대요. 50대 얄미운 여자는 누구냐?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보상금 많이 벌어놓고 갑자기 죽어보면 얄밉대요. 전국 여전도의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회장님 전국 여선교회 회장님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신랑이 돈 많이 벌어놓고 죽어야지 돈 안 벌어놓고 죽으면 안 되고 돈 많이 벌어놓고 신랑 죽으면 할렐루야 자유부인이다 이제. 그게 그런다는 거요. 여러분 얄미운 여자가 아니라 사람은 여러분 내가 내 속에 아쉬움이 있고 나는 가난한 자다, 나는 사실로 불쌍한 자다, 자기 인식이 시작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언제 은혜가 됩니까? 교만을 떨고 배부르고 부요한 자고 금방 떨 땐 절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주여 나는 불쌍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내 눈 열어주옵소서. 내가 눈은 뜨서나 엉뚱한 거나 볼키는 인간이 옵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인사이트 포사이트를 열어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척 보면 알게 해주시고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 보고 알면 안 됩니다. 척 보고 알아야 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밑줄 짝까먹고 시험 나옵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은 나오지도 안 하는 거 밤새도록 외웠다가 고려시대 임금 다 외웠는데 아침에 시험지 받아본 조선시대 왕을 순서대로 적었어. 절따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될 만큼 하나님께 내게 풍성하게 부요하게 주셔야 될 게 아쉽고 땡기고 간절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 그게 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소경 거지가 뭡니까? 소경은 앞을 못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력을 뺏어갔을 때는 청력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 물질은 가난하지만 가난한 김에 없는 김에 자유부인 가지고 없는 김에 뭐 편하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배짱이 있었을까? 제가 봤을 땐 처자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싸울 부인이 없었으니까 뭐 아무데나 할렐루야 감옥에 가다 어디 가나만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포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걷다. 왜 그래 됐을까요? 뭐 감옥에 가도 전세 걱정이 있어요. 감옥에 갔다고 뭐 키우던 강아지 걱정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로 영적으로 내가 눈이 어두우면 큰일 난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리라.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소경이요 거짓된 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그 순간 이것이 복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이것 때문에 기도가 땡기고 이것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예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절실하고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되는데, 소경이니까 앞을 못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시력을 뺏어가시면 청력을 주십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력이 상하면 청력이 10배는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 한번 보니까요, 한쪽 팔을 사고로 잃었는데 한쪽 팔로요 운전하시고 뭐 다 해. 굉장히 한쪽 팔이 발달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것이 없다고 이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한 가지만 있어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의 단계는 뭐냐? 내가 소경이요 거지요, 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다, 하나님 도움이 꼭 필요한 자다는 자기 인식을 하는, 이거의 첫 번째 복받을 단계다. 치유와 회복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내가 문제가 무엇인가, 자기 문제를 자각하고 자인하기 시작하면요, 문제 절반이 해결됩니다. 문제가 진단이 되면 처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드러나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주여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만 그러나 세상이 다 그런데 이건 나쁜 놈이야. 은혜 받을수록요 내 진짜 백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가난합니다, 주여 나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눈을 열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땡기고 기도가 생기고 기도가 소원이 일어나니까 이거의 축복을, 응답을 부르는 그런 조건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소경이고 거짓인 것을 깨닫는 단계다. 당시의 소경은 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지만은 들을 기는 청력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소경이지만 소리 냅다 지를 입술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소리 질러 부르짖고 귀로 예수님 지나가는 거 들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축복의 치유의 첫 번째 단계다. 오늘 우리가 가진 건 없고 그럴 때도 여러분, 이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없는 거 항상 그렇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 안에 답이 있고 여러분 어둠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개 같은 성질을 개성이라 하는데요, 개성을 특성으로 만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텔레비전 보세요. 이주일이고 옥동자고 박경림이고 잘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기의 약점, 그 어떤 못생긴 게 트레이드 마크고 캐릭터고 차별화 특성화된 상품이라니까요. 잘생긴 사람이 나와서 웃기면 열없습니다. 못생기게 나오면 일단 분위기 자체가 우습다야. 이거 정말로 생긴 게 완전히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화 됐구나. 야. 얼굴이 야 지 맘대로 생겼구나. 야.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가 되는데, 저런 인간도 저렇게 잘 살아가는구나, 이 정도만 나도 괜찮구나,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생겼기 때문에 남에게 위로가 되는 거지. 사실 저처럼 이렇게 이목구비가 반듯하게 생긴 사람은 상당히 남자분들이 위협을 느끼고 상당히 경쟁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불리한 게 많습니다. 내가 속인 거지. 약점이 이게 장점을 불러들인다. 어떤 소경과 여러분 안전뱅이가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잘 살았대요. 왜요? 안전뱅이는 걸을 수가 없고 그러나 앞은 잘 보고, 소경은 걷기는 잘 걷지만 앞이 안 보이니까 소경이 안전뱅이를 업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 뒤로 세보 안전뱅이에 의해서 코치하고 소경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요, 어떻게 연애를 잘했는가 하면, 저는 촌놈이에요. 촌놈에다가 제가 길칩니다. 길을 못 찾는 사람을 길치다 이래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음치라 하듯이 제가 길을 못 찾는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데 집사람은요 또 눈이 안 좋아. 집사람은 일찍이 안경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안경을 돋보기를 쓰고, 시력이 안 좋아 집사람. 그건 시력 하나는 저는 2.0이거든. 2.0. 저 뒤에 것까지 다 보이거든요. 시력은 좋은데 길을 몰라. 저는 갖다 놓으면 동서남북을 분간 못하는 사람.
근데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해운대 바닷가에 갔다. 그럼 버스가 오면요, 저는 버스가 오면 왔대 37번 왔대 그러면 집사람이 37번 그럼 우리 양정 가는 거 아이가 타자 이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거리 감각이 없고 동서남북을 모르지만 시력 하나는 왔다다 이 말이에요. 버스가 왔대 이러면 집사람은 몇 번이고 58번 아이가 그러면 서명 가는 아이가 타자. 집사람은 판단력 있고 길을 잘 아니까 코스를 잘 외우니까 아이 그래 둘이 궁합이 또 될락하니까 되더라고 보니까요. 미국에 한국 할머니가 미국에 갔는데 버스를 기다리다 버스가 오니까 왔대 이러니까 미국 할머니가 어이 뭔데 버스데이 해피버스데이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한국말과 영어가 지금 짬뽕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모르고 앞을 못 봐도 오히려 그것이 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만나서 팔자를 고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누구냐, 나는 사실로 영적으로 주님 떠나시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사람이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빈털터리요 I am nothing이다. 소경이요 거지된 가난하고 빈핍한 내 자신을 깨닫고 나면 그것이 갈급, 사모, 간절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의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저희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이 길목 길가에 앉아서 이 만남에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요, 나아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난 연단 고통을 지나고 난 뒤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각자 나의 길이 있는 거요. 마이 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마다 다 은사가 다르고 사역이 다르고 길이 달라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내 돈 내고 내 예수 믿는다 이러더라고요. 내 돈 내고 내 예배당 댕긴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그 내 인생의 길목에서 그 인생의 길가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해필 길목에 길가에 앉아 있은 거예요. 왜요? 이 길이 어느 길이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앉지도 가지도 오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요,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은요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저주할 때도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저주합니다. 제일로 아픈 게 인생 채찍이요, 제일로 힘들고 고달픈 게 시집살이에요. 모진 놈 만나면요 벼락 맞는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징그러워. 시골에 밤길 가다 호랑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겁난다 그래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저기 날강도인지 떼강도인지 또라이인지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게 귀신 만나듯이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징그럽고 사람이 제일 끔찍합니다. 사람이 인간 폭탄, 인간 흉기, 인간 또라이, 사이코 미저리, 스토커 그런 거 만나봐요. 골아파.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할 때도요 성경 보면 인생 채찍으로 때리고 사람 짝대기로 막대기로 사람을 다룹니다. 그러니까요 모진 놈은요 벼락 맞아 죽는 게 아니고 또라이 같은 거 만나서 또라이끼가 충분하게 돼요.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 소경 거지가 그나마 다행한 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 있은 거예요.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자리를 항상요. 이 예배 시간에도요 이 앞자리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저 뒤에는 잠자리 그런 말이 있어요. 앞자리를 앉아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복이지. 주님은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들러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죽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가 없는 게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병아리가 암탉을 풀듯이 그게 아니고 이러던데, 그게 달라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물 만난 고기 보세요. 물 속에서 고기가 얼마나 유유자적, 그냥 꼬리를 치면서 얼마나 잘 놀아요. 그러나 물 떠나면 그건 끝장입니다. 길목을 잘 지켰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은 만남의 저주,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를 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거든. 나라가 어지러우면 백성도 어지럽지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경제가 흔들리면 여러분 다 우리의 살림도 같이 다운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앞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 우리 집안이 평안하고 평화의 한때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좋은 인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잘 만나면 그 사람이 복이 되고, 성경에 보면요, 복 있는 환경은 없고 복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복되기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공장에 들어가면 그 공장은 복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 거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목에 앉아있는 이것이 벌써 축복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협착하고 좁은 길인 것 같지만 거기 넓은 길이 있다니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피곤하고 힘들고 직장생활 어려운 줄 알지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단디 하세요. 목사님이 왜 그래요? 세상 물정 몰라서 목사님이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들 뭐 스테인레스 줘가지고 무슨 뭐 강경화점 만들려고 그런 줄 압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떤 길은 넓고 좋고 아름다워도 망하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좁은 길 같아도 그게 진짜백의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항상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랬죠. 어때? 피곤하거든 사우나를 가거라, 더 피곤하거든 찜질방을 가거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피곤하거든 바카스를 먹고 원기소를 먹고 가스명수를 마시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되고 말씀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팔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정신신경과 병원 백날 댕겨도요 갔다 오면 재발되고 약발 떨어지면 재발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이 내 심장을 피부를 찔러 쪼대고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 한 구절 잘 들으면 할렐루야, 살 길이 저게 있구나, 저거의 길이요 진리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환희가 일어나고 진리 안에 자유가 일어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사람이 그냥 엔돌핀이 퐁퐁 쏟아나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살아가지.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서 모든 것이 풀려 돌아가기 때문에 길목을 잘 지켜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이라는 그 단어가 메디신이라는 그 약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약이요. 신약, 구약, 보약, 마음의 양약, 아까진기, 바카스, 원기소, 바이타민, 스쿠알렌, 뭐가 또 있어? 비타민C 다 된다니까요. 길목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야로 야간 묵상 중이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경 거지가 두 번째 받는 축복의 단계는 뭐냐? 만남의 축복을 받고 그 자리를 잘 지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 받는 자리에서 빠지지 마세요. 사람은요 별 수 없어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라이 만나서 살면 또라이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사람은요,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만남을 분별해야 됩니다. 만남을 내가 가려야 돼요. 만남을, 사람을 잘 판단하는 거, 그거의 첫 번째 재산입니다. 내가 투자하고 내가 결혼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할 때 사기꾼하고 투자하면 날아가는 거지. 내가 또라이끼가 충만한 거 결혼하면 또라이끼가 충만해지는 거지. 별거 있어요. 지가 판단한 대로 결정한 대로 지가 선택한 대로 되기 때문에 주여 내게 분별력을 주시되 복 있는 자리를 알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자리를, 줄을 잘 서야 된다니까요.
어디든지 내가 잘 몰라도 복이 오는 길목, 축복의 통로가 되든지 축복의 유통자를 만나든지 좋은 사람 만나면요 좋은 사람 되는 거요. 사람이 별 수 없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또라이 같은 거 만나면 같이 은혜 받는 거요. 애인 하나 소개해 줄까? 여 넘어가면 그 맛있는데 이때 갈래? 가볼까?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바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듣는 대로 오감을 통해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떤 만남을,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그대로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요 사람을 보고 김 집사 내가 자꾸 만나면 안 되겠다, 박 집사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내가 시험 들겠다,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게 천만다. 여러분,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목을 딱 자리를 잡은 이거의 큰 두 번째 치유받고 회복받는 축복의 단계다. 세 번째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받는 게 듣는다.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들음은 말씀이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고 사경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 들어보면 이거 맞대, 나도 기도해야 되겠대, 주여 돈 되는 걸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지만은 시험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크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험도 들음으로 나와. 교회의 성도들 사이 시험은 80% 90% 사람 말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제발 좀 사람 말 좀 듣지 마세요. 우리가 인격적이고 대화를 해야 되고 민주적으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교회에서 사람 말, 인간의 소리 듣기 시작하면 막 헷갈립니다. 사람이 하는 소리는, 인간이 하는 소리는 삭갈려.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시키고 사람이 하는 소리는 우리를 그냥 기분 좋게 하지만 은근슬쩍 사람을 띵하게 해가지고 은근슬쩍 죄의 길로 유혹의 길로 이끄는 거야. 사람 소리는 당장 듣기는 곱지만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쓴소리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악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하지. 그러나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소경 거지가 길목에 앉아있다가 여러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님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도 축복도 듣는 대로 말미암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소리는 당장은 흥분이 되고 기분이 끌리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을 마모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고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듣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금식을 한다, 음식을 가려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금식해야 돼요. 보는 것도 금식하고 듣는 것도 금식을 해야 돼요. 이래 누가 요 이상한 소리 하거든. 김 집사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내 그 소리 다 들었다가 내 교회 못 간다. 내 그 소리 다 들으면 내 박 집사 앞으로 못 쳐다본다. 내 시험 든다. 하지 마라. 게려서 들어요. 가려서 분별해서 들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듣고 싶은 대로 다 들으면 무사히 지옥 간다는 말이 있어요. 잡초는 안 심어도 나요.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벨이 꼴리는 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면 오토매틱으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게려서 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고 뱃살과의 전쟁, 베들레헴 알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뱃살이 문제예요. 뱃살이요. 뱃살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 먹는 것부터. 밥을 줄여요. 한 공기 다 먹지 말고 한 숟가락 남겨요. 밥이 살을 찌웁니다. 밥이. 채소를 많이 먹고.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다니고 주일날 설교를 8번씩 하고 그냥 동서남북을 콩튀듯 미꾸라지나 소금 뿌리듯이 파닥거리고 살아가는데, 아이 병원에 가니까 그래도 깨끗하다 하더라고요.
내시경해도 깨끗하고 피도 깨끗하고 소변도 깨끗하고 참 감사하기 천만다행이지. 그런데 살이 좀 쪘대요. 살이. 보기는 날씬빠끔한데 이 뱃살이 대단합니다. 제가 뱃살이. 제가 시골에 한번 명절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아들 목사를 위해서 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한참 보더만 네 뱃살 빠지라고 기도한다니까. 아이고 야야 네 배가 와 그러노? 배가 임신 5개월은 되겠다. 제가 벗겨놓으면 배가 빵실합니다. 이게 나이가 차가니까요 뱃살이 무섭더라고. 나이살이 무섭더라고요. 옛날엔 배가 나오면 인격이 나온다고 하고 사장님 배라 했지만은 지금은요 배가 나오면 안 돼요. 옛날에는 좀 퉁퉁한 사람이 덕스러워 보이고 돈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은 열받고 이런 사람이 배가 나옵니다. 헬스를 하고 골프를 하고 이런 사람은 날씬빠끔해요. 운동을 해요. 신경을 좀 써요. 여러분 운동을 하고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요 먹는 거를 게려야 된다더라고요. 고기 많이 먹지 마세요. 밥을 많이 먹지 말고 야채를 많이 먹고 어쨌든지 운동을 하고 먹는 거를 조절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살 못 뺍니다. 제가요 살을 빼려고 상당히 애를 써보면요 한 1kg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재직해 당에 마치고 스탠내서 충만해가지고 집에 가서 오징어 땅콩 수름에 구워 먹고 라면 한 봉다리 삶아먹으면 하룻밤에 1kg 빡쳐요. 빼는 건 어른데 찌는 거는 어찌 그리 잘 또 찌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노력한 게 하룻밤 사이 찌버린다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오징어 씹어 먹고 땅콩 까먹고 강원도 여행 한번 갔다 먹으면 2kg 쪄버리는 거예요. 본고 안에서 성장 과정이 불우하다고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프니까 자꾸 씹어 먹다 보니 막 살이 쪄버려요. 여행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음식을 절제를 못하니까. 소리도 잘 들어야 되지만 음식도 절제를 해야 되고 만남도 절제를 해야 되고 듣는 거를 금식하세요. 듣는 걸. 왜요? 사람이 믿으면 들음으로 시험도 듣는 데서 오지. 듣는 데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는 거예요. 언제 열받아요? 이상한 소리 들어보세요. 열받지 사람이요. 저는 제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집사람이에요. 집사람. 여보 오늘 내 설교 때는 그걸 설교라고. 뭐 표현이 왜 그러냐. 표현이 뭐 가시나가 뭐고 말이야. 얼마나 집사람이 환란과 핍박을 주는지 몰라. 나 목회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아 지금. 네가 해봐라 그러면. 그게 쉬운 줄 압니까 그게요. 좀 감싸고 위로해주고 보약이라도 좀 사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A4 용지에 적어가지고 첫째 잘못한 거 둘째 틀린 거 쳐다볼 때마다 막 눈을 피해. 같이 만나면 그냥 열받았어. 이왕이만 칭찬하고 이왕이만 축복하고. 제가 여러분 MBC 텔레비전에 한번 나가가지고 한번 수험생들 제가 한번 특강한 적이 한번 있어요. 수험생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특강을 하는데 전체적인 주제가 자신감을 주고 칭찬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격려하자 이런 쪽으로 강의를 했더만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그 MC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럼 애들이 기고만장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기고만장이라도 좀 해주세요. 아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아들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쪼다같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애들이 천지백갈인데 칭찬해서 격려해서 빵실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놈은 좀 실수해도 회복합디다. 좀 잘못해도 지가 수습, 보완, 자생력을 가지고 이끌어 나갑디다. 잔소리해서 바가지 긁어서 사람 되는 것보다 축복하고 칭찬해줘서 감동받고 변화되는 게 빠릅니다. 기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길을 살려주는 게 빠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열받게 하는 소리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게려서 금식을 하듯이요. 사람도 은혜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경건한 사람 만나면 경건한 사람 됩니다. 듣기 나름이라 듣기 나름이라. 목회를 할수록요. 사람 말을 듣지 말자. 주님 음성을 많이 듣자. 하나님하고 단독 대자를 많이 하자. 이 말 저 말 다 들으니까 교회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점점 사람 말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되겠다. 주의 음성 듣고 목회자가 나가야 되지. 사람 요 말 저 말 듣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들 말이라는 건 변화무쌍하고 모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거지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는 것이 세 번째 단계다. 이 소경거지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는 것이 세 번째 단계다.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시험도 듣는 데서 고 축복도 믿음도 듣는 데서 생기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듣는 걸 게려서 들어라. 네 번째, 이 소경 거지 바티메아가 축복받은 단계가 뭡니까? 듣고는 소리 질러 가라되. 네 번째는 소리 질러서 기도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단계는 별거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네 입을 넓게 열고 소리 질러 기도할 때 소리 질러. 기도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도 좋아요. 조용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좋지. 그러나 묵상 기도보다 좋은 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까? 그래야 정신이 차리고 아무래도 집중이 되는 거예요. 부르질러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아주 그분 글을 잘 쓰시고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약한 분, 고생을 많이 한 분인데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치유가 되고 그분 책이 베스트셀러가 많고 미국에서 목회 잘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목회가 안 되더래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백방의 노력 별 프로그램을 다 해봐도 교회가 안 되더래요. 이분이 그러다 깨달은 게 있었대요.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느냐? 자기는 조용하게 기도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조용하게 기도하지 말고 소리 질러 기도하고 부르질러 기도하고. 사람이요 조용하게 기도하다 보면 자꾸 지실이 들어가지고 옆에 기도하는 사람 시끄러우면 자꾸 그걸로 따라갑니다. 뭐라카노? 자꾸 나도 모르게 신경이 따라가요. 내 기도가 안 돼. 그런데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일단 내 기도가 빵실하게 나가잖아요. 주여 기도하면 소리가 뻗어나가듯이 기도가 뻗어나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게 뭡니까? 소리를 지르다 보면 이게 소리라는 게 묘한 거예요.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주고 말이 씨가 되듯이 입술에 열매가 혀에 권세가 있듯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 되더라고 보니까요. 우이씨 우쭈고 이러면 사람이 그럼 짜버려집니다. 내 말에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이 씨가 되고 싹이 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미추 뭐요? 미고 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추해요, 축복해요. 미고 사추가 아니고 축.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 가스펠송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이왕이면 내가 말을 할 때 축복의 말을 하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묵상 기도가 좋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거든. 성경에 소리 내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네 입을 넓게 열라고 했는데 그 기도도 못하는 게 보면 하나님요 쭈쭈밥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상점에 가서 사 먹으라니까요. 기도를 할 때 주여 쭈쭈밥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북극에 옮겨놔버리든지 기도가 달라야 돼. 소리 질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미시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됐을까. 기도를 세게 빵실하게 조건을 걸고 길표를 세우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미시. 입술이 달라야 돼. 입술이요. 소리 질러 기도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때부터 강준민 목사님이요 앞길이 트이고 형통하게 되고 영권이 뻗어나가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상합니다 그거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늘 속으로 기들어가는 기도를 하다가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소리가 뻗어나가는 처럼 영적인 게 뻗어나가더래.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대구 경산 지역에 가면요 경산 중부교회라고 경산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도원호 목사님이 계신 데인데 제가 철야 집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뜨거운 데는 처음 봤어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뜨거운 데가 그게 경산이라는 데는 대구시도 아니에요. 경산은 대구에서도 약간 사이드한 서울시로 말하면 약간 외곽 위성도시 같은 데가 대구에 경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사과나 많이 심고 조금 촌발충만한 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목회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력서를 넣으면 떨어지고 이력서를 넣어도 안 되고 아무래도 교회가 있어야 목회를 하지요.
길이 안 열리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했는데 너무 길이 안 열리고 선을 봐도 안 되니까 한 번은 사모님이 와가지고 인간아 네가 숨기는 죄가 있는가 아이가 이리 길이 안 열린 걸 보고 회개할지어다. 사모님이 뭐라 하더래요. 네가 이래 길이 안 열리는 거 보니 아무래도 네가 숨기는 죄가 있는가 보다. 그만큼 사이가 안 좋을 만큼 백방으로 노력해도 목회 길이 안 열리고 이랬으면 너무 떨어지는데 은사를 받고 그랬던 것이 이분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산에 올라가 산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돌에 앉아서 하나님요 내 생명 거두어 가든지 목회길을 열어주시든지 그래 부러지져 기도한 거예요. 그분은 목청이 약해가지고 선배 목사님이 도목사 그래 목이 약해서 목회하겠나 그랬던 분이 막 2판 4판 어차피 목회도 안 되고 갈 데도 오란 데도 없으니까 바위 위에 앉아가서 부러지져 기도한 거예요. 밤을 새워 소리 질러 기도하다 모가지가 탁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경산 중앙교회 어쩌다 부임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부러지져 기도를 하는데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제가 갔는데 원래 요 비바람 부는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날은 와가지고 알곡과 가라지 구분할 필요가 없이 있는 것들만 데려가면 돼요. 금요 철야집회를 부산에서 가는데 태풍이 불어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엉망진창 우산 써봤자 옆으로 다 날라오고 우산 다 부서지고 뭐 옷은 한박 젖어버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3m 5m를 분간할 수 못할 만큼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 속을 뚫고 가면서 오늘 이거 날 잘못 잡았다 오늘 이거 집회 되겠나 교인이면 한 50명 와 있으면 다행이다 싶은데 가보니까 한 100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아따 인간들 벌떼같이 왔더만요. 떼글떼글하게 앉아가지고 막 부러지져 기도하는데 놀랠 렀잖아 놀랠 렀죠. 왜요? 그 교회는 부러지는 교회. 부교육자 선볼 때요 목청 약한 건 그냥 탈락이라 부러지져 기도 새벽부터 부러지져 기도 설교는 1시간 하고 통성기도를 1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경산에서 여러분 1800명이 나오면요 서울에서는 18만 명 출석하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가 돼 있다. 왜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부러지져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앞길이 열리고 여러분 이 소경 거지가 잘한 게 뭐예요? 앞은 안 보이고 그랬지만 부러지는 것까지 그 입술은 있잖아 입술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앞을 안 보고 시력을 뺏어가면 목청을 주셔 목청을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소경이고 거지가 이거는 버리고 신경 꺼요. 이거는요 목청 하나는 끝내준다 이거 소리 질러가지고 할렐루야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는 들릴 거 아닙니까? 새겨 듣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잘 듣고 소리 지르면 되지. 여러분 소리 질러 부러지져 기도하세요. 입을 넓게 여세요.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입을 넓게 여는 버릇을 들여야 되는데 자꾸 속으로 짜부러지고 자꾸 내향적이고 거기 착실하고 성실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도 짜부러져가지고 되겠나? 아이고 이거 작고 돈이 얼마고 맨날 짜부러지고 맨날 속으로 내향적으로 내성적으로 자폐증적으로 기들어가는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소리를 냈다 지르지를 못하고 속으로 기들어가지고 되겠나?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경이지만은 거지지만은 소리 냅다 지르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 질러 기도하는 이거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소리 질러 기도하니까 그 강준민 목사님이 막 목회길이 열리고 도원호 목사님이 막 목회길이 열려가지고 굉장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은혜 충만하게 받은지 몰라요.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이 사람을 안 보내는 거예요. 새벽까지 붙들고 당신 간증 1시간 반 동안 한다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밀어주셨구나. 기도하는 종 이렇게 앞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분은 부러지져 기도하다가 팔자를 고친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러지져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고 기도의 권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요 목적이 끌고 가는 뭐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뜻을 세우고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5번째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오는가?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시험이 온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48절에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발이 눈을 고쳐주시더라. 이런 게 안 나오고 성경 보세요.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지금 이 고비를 넘어가면 되는데 부러지져 기도하고 이제 상당히 재미를 볼만한데 많은 사람이 나와서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시끄럽다 이 자식아. 뭘 별스럽게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는 이때쯤 되면요 이제 좀 뭐가 되겠다 이제 좀 열리겠다 싶을 때 반드시 시험이 와. 그것도요 사람 시험이 와. 사람 시험. 그것도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예수님과 내 강 사이에 있는 그 인간, 내보다 먼저 믿은 인간, 나를 인도한 그 인간, 사랑하는 가족들, 나를 잘 아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인간. 시끄럽다 이 자식아.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찬물 확 끼얹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다 원만하지 않더라고요. 목회길이고 뭐가요 순적한 역사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흔들어서 테스트하시고 연단 환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축복의 단계가 다 온 것 같지만 부러지져 소리질러 기도하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때 시험도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큰 시험이 옵니다. 호사다마 축복 뒤에 시험 오고 유혹 옵니다. 큰 축복 뒤에 큰 미혹이 옵니다. 그 미혹이라는 건 뭡니까? 반드시 시험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사람들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인도해주고 우리 구역장님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요 나를 신앙으로 지도해준 내 멘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단계에서 끝나버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뒤돌아갑니다. 치아버리라. 내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내 봉사 안 하면 될 거 아이가. 이 단계에서 때리치운 이유가 사람 시험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축복이 오기 전에 시험이 먼저 옵니다.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에 반드시 먼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냉커피를 한번 마셨어요. 손모가지를 잡아봤어요. 채팅을 한 판 해봤어요. 뭘 거기서 깬달 홀라당 덮어쓴 거예요. 그런 불같은 시험을 열받지 않고 와 미치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 미치겠네. 그래 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 또 뭔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모진 시험을 주시는 거.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은 그 자식이 뭘 해줬어요? 꿈 해석해주면 나가서 잘 봐준다 하고 그 자식이 잊어먹은 거예요. 그럴 때도 와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시험 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과 썸뿌리가 마음에 생기는 순간에 자기가 심장병 생기거든. 자기가 신경쇠약 오고 자기가 소화장애가 오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위대한 건 할렐루야 나는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까지 왔다. 할렐루야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들어왔노라. 어디를 가든지 사람 때문에 인생이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인생이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복을 받고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 같지만 사람 때문에 열받아.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때문에 열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 신자 인간 예수쟁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맛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 가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인은 징그럽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잠잠하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을 때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척건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 수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 시끄럽다 이 자식아. 아무나 소리 지르고. 그런 주님 가까이 나와 주님 사이에 있는 먼저 믿은 사람, 잘 믿은 사람, 나의 영적인 지도자가 오히려 나를 콱 밟아버립니다. 그때 열받으면 안 돼요. 이 시험의 단계를 못 거치면 절대로 치유와 회복과 눈을 뜨는 기적을 맛을 못 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가르드는 이런 큰 시험이 오는데 이때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많은 교회에요 시기와 질투의 영역이 있습니다. 많은 구역에 많은 여전도회 안에 시기와 질투의 영이 너무 강해. 니 잘 되는 거네 눈 뜨고 못 보겠다. 교인이 서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는 대학 떨어졌는데 다른 집사 대학 됐다 하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우리 아가 잘 된 것보다 너무 시험 별 있다 생각 들으면 할렐루야. 소화가 잘 돼. 사람들이 그래 살아갑니다.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의 영이 강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시기를 많이 하고 남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보고 남이 잘 되면 속이 상하고. 오늘 한국 교회에 내부적으로 마귀가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사람들 속을 뒤집어 놔버려요. 성도들 사이에 미워하고 이간질하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때 이 고비를 잘 지나야 돼.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전공법으로 나가지 피하지도 말고 절대로 그 시험에서 여러분 지면 안 돼. 그래서 6번째 단계는 뭐냐?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라되. 6번째 단계는 더욱 심히, 그 다음에 이거 더욱 심히, 훨씬 지금 플러스가 많이 됩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라사대. 이게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 응답받는 줄 아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요, 제 선배 목사님이요, 나이는 저하고 같아. 내가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저는요 성장 과정이 불우해가지고 국민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빵을 안 주더라고. 빵 옛날에 이렇게 빵을 뜯어가지고 하나씩 나눠줬어요. 초등학교 옛날에요. 아이 선생님이 내 차례 때 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학교 안 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또 웃겨. 아버지야, 그래 학교 가기 싫거든 가지 마라. 참 아버지는 너무 인정스러우셔. 아버지도 가지 마라 하지 학교도 가기 싫지 빵도 못 받았지. 열받아가지고 치웠다니까. 그래 제가 국민학교를 9살부터 댕긴 거예요. 빵 하나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 그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는 선배지만 나이는 보니까 똑같아. 그래도 제가 깍듯하게 막 아이고 형님요 내가 이래 따라댕겨. 형님 교회 한번 오라 해가지고 제가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저하고 나이는 같은데 딸이 4명이고 아들이 하나요. 그러면서 김 목사 아들 낳는 비결 가르쳐줄까? 내가 뭔데 모르니까 낳을 때까지 놓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한 10명을 낳으려고 했는데 막 4명 놓고 아들 낳아가지고 그만뒀다는 거지. 그래 5명이나 하더라고.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애가 5명이라 딸 4명이라 낳을 때까지 놓으면 돼. 계속 낳아요. 응답받는 비결은 별거 아닙니다. 더욱 심히 소리 질러야 된다니까요. 주님 알아들을 때까지만, 주님 발걸음 멈출 때까지만 주시옵소서. 더욱 심히 소리 질러야 된다니까요. 이게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그러면 그만둬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에서 어떤 교회 제가 집회할 때, 여기도 서울이지만 집회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호텔에 계속 태워주고 이렇게 하는 그 담당을 하는데, 아이고 그 장로님이 멋쟁입니다. 인물도 좋고 사업도 잘하고 전도를 1년에 주일학교를 2클래스씩 전도를 하는 분이에요. 요즘 시대 아들이 없어요. 애들 자체가 없는 시대인데, 옛날에는 퐁퐁 뛰고 옛날에는 거리 나가면 사탕만 줘도 애들이 줄줄 따랐는데 지금은 사탕 받을 아도 없고 뭐 학원 간다고 바쁘고 뭐 노방전도 초등학교 앞에 전도해도 사람이 없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해마다 주일학교를 2반씩을 새로 전도해서 만들어가는 반이에요. 장로님이 어째 그래 잘하시는가 물어보니까 비결이 간단하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한 사람이 전도가 되었다, 한 사람을 만났다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전화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교요. 불교고 무교고 간에 막 계속 전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우리 불교입니다, 우리 애 안 갑니다 이러면 전화를 그만둬. 근데 그분의 논리는 전화를 하다가 안 하는 건 지는 거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안 진대. 무슨 진돗개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한번 물었다 하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전화하지 말아 해도 또 하고 막 불교 신자라 해도 또 하고 막 한 30번쯤 하다 어느 날 딱 안 하면요 저쪽에서 전화 온대요. 아, 왜 전화 안 해요? 그 정도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긴 비결이 자기는 사업을 하든 전도를 하든 지지 않는다. 자기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화하다 그만두고 한 번 태신자를 품었다가 포기하고 뭐 다른 말한다고 주저앉는 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부인과 대구 동산병원에 병원장 하신 분이 저에게 한번 금요 철야 때 와가지고 신앙 건강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큰 병원의 병원장을 하시고 유명한 산부인과 전문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남자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건 왜 그러냐. 부인이 지서 그렇다는 거야. 지지 마세요. 이를 악물고 이기세요. 부인이 졌다는 거예요. 왜 뺏기냐 이 말이에요. 무슨 수를 쓰든지 그놈을 잡아야지. 왜 뺏기냐. 그분의 논리는 지지 마세요. 이기세요. 이기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좀 화장도 하고 헤어스타일도 좀 신경을 쓰고 신경을 쓰시라니까요. 신경을 안 쓰고 교회 여집사들이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신랑 욕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그분은 건강 세미나를 하는데 부인들한테 지지 마세요.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남편 뺏긴 건 여자한테 졌다는 거예요. 왜 져? 술집 여자한테 왜 져? 이겨야지. 졌기 때문에 뺏기다. 지지 말아라.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건 이건 앉아야 돼. 영적으로도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더욱에다가 다 심히에다가 그리고 소리까지 냅다 질렀으니까 얼마나 빵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요, 길을 죽이고 사단마귀는 넌 이제 끝장났다. 너 그 집구석 원래 안 된다 아이가. 확인 사살을 하고 더욱 심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압박하고 확인 사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길을 팍 죽여 놓는다니까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점프하는 거예요. 요 단계를 뛰어넘어만요 큰 복 받게 돼 있어요. 어떤 환난, 시험, 고초, 문제를 만나도 지지 마세요. 매어 달리되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부러지죠. 입을 넓게 열고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야고까지 주의 사자 바지가리 딱 잡고 하나님요 복을 주시든지 지기버리든지 알았었어요. 끈질긴 기도, 한 맺힌 기도, 부러지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 잘하다 때리쳐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그만두는 게 그게 한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더욱 심히 소리질러 기도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패가 뭐냐? 성공한 사람들은 보니까요, 실패를, 부도를, 고통을 안 당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실패를 당해도 실패는 뭐냐? 실패와 포기하라요. 실패는 여러분 바느질할 때 쓰는 걸 실패라고 하는 거요. 포기라는 건 배추 무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하는 게 포기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포기 안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무슨 꼴을 당해도 1979년도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을 조사를 했는데 1979년도 미국에서 그동안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1등이 예수님이고 뭐 당연하지 그거야 뭐. 2등이 링컨이 링컨. 이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을 해먹고 노예 해방을 하고 아주 멋진 대통령을 합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이분이 그런 거예요. 크고 작은 선거에서 7번이나 낙선한 사람이에요. 선거 7번 떨어지면 패가 망신합니다. 선거 7번 떨어져 보세요. 사람이 어째 되는가. 크고 작은 선거에서 7번이나 낙선한 사람이 링컨입니다. 사업을 2번이나 망했어요. 2번이나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빚더미 청산하는 데만 17년 동안 빚을 갚은 사람이 링컨입니다. 17년 동안 빚더미 떼갈떼갈 살아보세요. 기분 좋은가? 3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링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엄마는 10살에 죽어버린 거예요. 엄마 10살에 조실 부모 한 사람이에요. 엄마 없이 자란 사람이 링컨입니다. 10살에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누님은 자기 20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 여러분 앤이라는 연인은 결혼 약속을 다 해놓은 애인 약혼자가 27살에 죽어버린 거예요. 살아가면서 42살에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죽었어요. 10살도 안 된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42세에 죽었어요. 53세에 둘째 아들 윌리엄이 죽었어요. 12살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이 정도 되면 사람 환장합니다. 어째 집구석이 이래 우한질고가 끝이 없고 엄마도 죽어보고 누님도 데려가고 하나님 징그럽다 징그러워. 지독하신 하나님,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다 데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겪고 나면 인생 그냥 복잡합니다. 세상 아직하고 싶지 뭐. 누가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고 대통령 한 사람이고 사업적으로나 인생의 성공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러나 링컨의 생각은요, 실패가 끝이 아니다. 7번 아니라 70번 떨어져봐라 내가 자빠지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엄마도 데려가고 누님도 데려가고 아들 둘이 다 죽고 결혼 약속한 연인도 불치병이 걸려 죽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뺏어가고 사업에 2번이나 폐가 망신해가지고 비타민 17년이나 갚았다니까. 그러나 링컨의 자세 속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서울에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광염교회 감자탕교회 알아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난이 최고의 선생님이다 이러더라. 어릴 때부터 그냥 가난하고 소경이고 거지 딱지같이 살았기 때문에 뭐 부라지적기도 하고 뭐 한두 번 굶어야지 어디 가서 한체가 형성돼가지고 막 아무 데나 가서 잘 견디는 거예요. 밥을 안 주면 훔쳐서라도 먹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쪼다같이 굶어요.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니까요. 산전수전 우주전 공주전 다 겪었지 뭐 여기서. 그래서 링컨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링컨이라는 사람은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관심 없다. 나는 그 할아버지의 손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많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옛날에 국민학교 때 분단장 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옛날에 외갓집에 금송아지 있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분단장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과거를 쪽팔리게 생각하지도 말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삶에서 달려간다. 그를 찾는 자는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한 때나 부한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믿음의 사람은 별거를 다 당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인생 낙선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 파탄나는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에 부도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랑은 끊어져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변함없는 줄 알고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 모진 세월을 겪어도 인간 승리,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은 남다른 환난과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다 집안 좋고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지지리도 쪼다같이 자랐거든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난한 데다가 촌발 충만한 데다가 되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되는 거라고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쪼다 오리지널 쪼다 그랬던 것이 어차피 믿을 것이 없으니까 뭐 거지 딱지가 따로 없었으니까 이게 내 모습이요, 내 모습. 그러니 그냥 주님 지나가는 길목을 붙잡고 부라지적 기도하다 안 되니까 막 소리 질러 기도, 더욱 심히 소리 질러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급수가 있고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시험도 단계가 있고 믿음도 기도도 급수가 영빨이 달라요. 영적인 체급이 달라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셀이 밟힐 때 뭐가지 빳빳하게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그때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심히 소리질러 기도하는 이것이 이 사람이 축복받는 단계다. 성공한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무덤을 치우고 나사리야 나오기 전에 무덤은 내가 치우는 겁니다. 무덤에 돌무덤은 돌은 내가 치우는 거예요. 천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한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이 치유받는 단계다. 7번째,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7번째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역시요, 저주도 심판도 시험도 사람을 통해서 오지만은 하나님 은혜도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축복의 유통자, 기쁨의 전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쪼다같이 자라도 목회를 이만큼이라도 하는 건 집사람을 잘 만난 거야. 우리 집사람이 제가 외출했다 왔을 때 식탁에 성경 펴놓고 큐티하고 성경 펴놓고 기도하는 거 보면 얼마나 멋있다. 얼마나. 남자 심리들이 묘해요. 저 기도 덕분에 내가 복 좀 받겠다 싶어요. 여자가요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성경 펼쳐놓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된다고요.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리 질러 더욱 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내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시험들 어려울 때 어느 구역장님이 와서, 어느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어느 한 집사님이 와서 김 집사 힘내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이상하게 그렇게요 메시지를 전해주고 기쁨의 축복의 유통이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실패로 머물리지 않고 더욱 심히 소리 지를 때 이 단계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어떤 단계냐. 8번째 이제 맞춰가는데 8번째 50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정도면 반드시요 버리는 단계가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야 됩니다. 겉옷이 뭡니까? 여기서 겉옷이라는 것은 이 거지로 봐서는 생계 수단이요. 겉옷이 덕지덕지 할수록 여러분 캐리어가 많아가지고 야따 야 거지 경영 야 거지 밥통 80년째구나. 너덜너덜 할수록 잔대가 꼬질꼬질 할수록 동전 많이 안 던지죠. 와따 오지게 가난하겠다 야. 거지한테 겉옷은 이거 생계 수단이요. 이거가 너덜너덜 할수록 작은 모금이 잘 됩니다. 이걸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축복의 단계에서 왜 중간에 멈추느냐. 겉옷을 안 버리는 거야. 그걸 꼽을 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는 잘 버리는 단계.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수록요 사람은 심플해져야 된다니까요. 은혜 받고 축복 받을수록 포기하는 게 많아야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거기 정신병이라 하는 거요.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한테요 포기하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포기할 줄 모르고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축복의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마라톤 할 때, 달리기 할 때 여러분 잠바 입고 워카 신고 빵모자 쓰고 장갑 끼고 달려요. 반추만 입고 뛰어. 반추 같은 거 입고 뛰어야 달리기가 되지. 여러분 죄와 모든 내 몸에 부담스러운 것은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게 믿음의 경주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비결이 있다 그러잖아요. 야자수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요 안에 사탕을 집어넣어 놓으면 원숭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손을 쏙 집어넣어가지고 야자수 안에 있는 사탕을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그때 사냥꾼이 잡으러 오면 손을 주먹을 잡았으면 이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사탕만 넣으면 쏙 빠질 낀데 사탕이 아까워서 못 빠지네 안 빠지네 그러다 잡힌대요. 소탐 대시를 하는 거죠. 사탕을 버리지를 못하고 움켜잡은 사탕 때문에 손목이 커가지고 안 빠져서 잡히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뺏어 가시더라고. 진짜 배기로 큰 복을 주시기 전에요 내 손을 청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엉뚱한 거 잡스러운 거 잡고 있으면 축복을 못 잡아요. 겉옷은 내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 습관, 세상적인 것, 체면, 위선 내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 주실 때도 단계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기득권을 포기해라. 조카 롯을 떠나보내라. 한 가지 희망, 고고 비상대책 수단도 포기해라. 독자 이삭도 버리라. 눈에 넣어도 안 꾸는 자식, 내 분신과 같은 자식. 그 독자 이삭도 포기할 때 이제사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믿음의 정상에 딱 설 때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건 그래요 100%를 요구하고 100%를 주는 게 사랑입니다. 3,7제 2,8제로 가부식기 나누어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요것도 붙잡고 그것도 아깝다 아이가 손때 묻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살았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진짜 벽이 복이 안 오는 거예요. 겉옷은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왜 뛰어 일어납니까? 이제 거지 생활 징글징글한 거요. 할렐루야 기떡 집어 던져버려. 뛰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요, 차를 타고 2시간 반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2시간 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여기 2시간 반 차 타고 오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요, 거리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2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2시간 반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예배 늦을까 콩콩콩 뛰가지고 예배당을 오는데 웬 앞에 선 한 사람이 허브적허브적하고 오더래. 그 인간은 예배당 앞에 사는 인간이야. 2시간 반을 여러분 버스를 타고 온 사람이 늦을까 싶어서 콩콩콩 뛰어가지고 예배당을 뛰어 들어가는데 예배당 코앞에 사는 여자는 너버작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 자기는 2시간 반 전에 출발했는데도 이렇게 콩닥거리는데 저 사람은 코앞에 살면서도 예배당 시작할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텐자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기를 길러보면 어떤 아기가 귀여운지 알아요? 제가 집에를 들어가면 우리 집에 3가지 인간형이 있어요. 집회를 마치고 밤에 들어가면 집사람은 자빠져 잡니다. 남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소식이 없어요. 안방에 문 열어보면 드렁드렁 자빠져 잡니다. 쳐다보도 안 해. 우리 아들 둘째, 우리 아들은요, 쳐다보긴 쳐다보는데 가는 컴퓨터 게임에 은사받아내니까 컴퓨터 게임하다 인사 안 해요.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또 계속 게임하는 거야. 차라리 인사 안 하는 게 나아. 개가 지나가는지 인간이 지나가는지 애비가 지나가는지 몰라. 얘는 인사는 한데 건성으로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죠. 우리 딸내미 유일이는 달라요. 무슨 소리가 나면 아빠 왔나? 오빠한테 줄까? 양복 받아주고. 우리 딸은요, 아빠 휴대폰 내가 충전기 꼽아줄게. 아빠 주스 뭐 마실래? 망고씨 마실래? 알로에 마실래? 야는 달라. 야는 와서 뽀뽀를 해싸고 옷을 받아주고 주스를 챙겨주고. 그럼 누가 이쁘겠어요? 자빠져 자는 게 이쁘겠어요? 인사를 건성을 하고 쳐다보다는 아들이 이쁘겠어요? 우리 딸이 귀엽겠어?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뛰어 일어남이 있어요. 뛰어 일어나. 이왕 믿는 거 뛰어 일어나세요. 미적하고 세워라 내워라 할 게 뭐가 있어? 주님 부르실 때 얼른 일어나는 거예요. 주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 써주옵소서. 얼른 선뜻 대답하고 나가는 게 거기 잘하는 거예요. 대답을 해도 빨리 하세요. 이왕 쓰임받고 얼른 앞장서세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데. 3가지 인간형 중에 누가 사랑받고 기움 받겠어요? 내가 풀빵을 사왔으면 누구하고 먹겠어요? 자빠져 자는 사람하고 먹겠어요? 우리 딸하고 먹지. 유이라 아빠랑 먹자. 그래 되더라고. 거지가 겉옷은 희떡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얼른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납니다. 사모하는 자가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뭐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기 보세요.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나 51절에 예수께서 일러가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제목을 선명하게 가지세요. 기도 제목을 디테일하게 가지세요. 주님은 항상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질문과 응답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주님의 질문, 나의 질문, 내가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내게 질문할 때 내가 대답을 잘해야 믿음대로 소원대로 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내게 질문하십니다. 질문을 잘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응답을 잘 하세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이 질문이 선명하잖아요. 기도를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마지막 10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때는 여러분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치유의 회복에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지 졸업장 받아버리고 이때부터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거지같이 남에게 빌리지 않고 자생력을 가지고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이제는 돈 안 빌리고 거지딱지같이 안 앉아서 뛰어 일어나서 이제는 남 도와주고 살아가는 영적인 홀로서기가 된다. 이런 단계가 되어야 영적인 자유자가 되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되고 나면 이 사람이야말로 자생력을 가지고 이제는 남에게 영향력을 주고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반드시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는 거예요.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듯이요,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신 주님 이럽니다. 작년 은혜 받은 거 금년도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돼요. 신앙의 단계가 있고 급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신앙의 단계에서는 옛날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옛날 시험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가 됐어요.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늘 나아가는 자가, 계속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10가지 단계를 통해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거지 졸업장 받고 뛰어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고 완전히 팔자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갔듯이, 여러분들도 신앙의 정상에 우뚝 서서요, 믿음의 꼭대기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작년보다 금년, 지금보다 내년 신앙의 급수를, 시험의 단계를 거치고 믿음의 홀로 서기가 되고, 이제는 남한테 눈치 보지 말고, 남한테 빌리지 말고 주는 자가 되고, 남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